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현장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전쟁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터.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뉴스를 통해서 시시각각 계속 접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죽음의 모습들 가운데 너무나 끔찍하게, 너무나 잔인한 방식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야, 정말 인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함과 인간의 그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라 그러면 우리 민족에도 그런 아픔의 역사가 많이 있죠. 우리의 조국, 한국,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게 한국 전쟁이잖아요. 1950년 6월 25일이었죠. 근데 그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고 70년 전이거든요. 70년. 한 세대 전의 일입니다.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 7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성장한 것,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논리적인 어떤 분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직접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은 직접 그 전쟁 한복판에서 이제 그 전쟁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4학년 때 11살의 나이에 한국전쟁을 겪으셨다고 하고요. 전쟁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얼마나 억울한 일들, 비참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본인들이 겪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나을까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남은, 폐허 속에서 남은 거는 이제 가난과 배고픔이죠. 그 속에서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견디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남유다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땅, 오늘날과 같이 동일한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데요. 얼마 동안 버틴지는 잘 모르죠. 반년 정도 버티다가 함락이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70일 좀 넘었거든요. 이제 70일이니까 그렇죠? 꽤 됐는데 하여튼 반년을 견디지 못하고 남유다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난민으로서 여러 군데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기 조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패전국이잖아요. 승전국인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압제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조국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의미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악행들을 점점 더 강도가 강한 모습으로 일삼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남유다를 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정결케 해서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 바벨론 전쟁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셨네?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이신가? 하지만 그것은 한 단면만 보고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과정이고요. 그 심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빚어져서 다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매를 든 아버지의 모습만 보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무서운 분이구나. 나를 미워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죄이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파멸로, 멸망으로 이끄는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신구약의 압축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약이 구약 먼저죠. 구약이 총 39권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27권이죠. 그 39권과 27권을 합치면 66권이죠. 이 성경이라는 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 같지만 정확히 따지면 66권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첫 권부터 39권에 해당하는 그 구약의 메시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신약 성경 나머지 후반부에 27권의 신약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아주 심각한 죄에 물든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아주 처절한 심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장부터 나머지 66장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짧은 이 두 본문 40장 1절 2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도전하라. 나의 백성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그들에게 강하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40장부터는 톤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내 백성을 격려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끔찍한 죄악을 그동안 오랫동안 척형의 싸움을 통해서 그 죄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자,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과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모르겠는데 패전국이잖아요. 그 패전국의 서름,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패전국의 아픔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인간이 이하의 삶을 살잖아요. 거의 그 승전국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 외세의 침입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내린 그 상처의 뿌리를 가리켜서 한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을 주제로 해서 영어로 그냥 한, HAN 써갖고 그 한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수많은 외세의 침공 가운데서 갖게 되는 깊이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패배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육체적인 고통, 영혼의 쓴뿌리가 깊이 있게 뿌리내린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루 아니고 이틀 아니고 몇 달,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제 나란 존재는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낳아도 내 자녀도 이 패전국의 서름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겠구나. 절망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절망과 고통과 비참함과 그리고 깊이 있는 쓴뿌리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와 격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잠깐뿐이지만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야말로 지금 이들로 하여금 이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했고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위로해라, 이제는 격려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2절에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복역기간은 끝났고, 복역기간이라는 건 뭐죠?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 거기에서 보내는 기간을 이제 복역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서 더 심각한 죄를 범한 그 복역의 기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죄값은 충분히 치렀다는 거예요.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자, 이제 너네들이 지은 죄값은 이제 다 치렀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식단이 고기가 나온대. 이번 주말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또는 아내 또는 연인이 면회를 온대. 그런 것도 나름대로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제 모든 죄값을 치렀고 이제 출소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이야말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굿뉴스가 아닐까요? 지금 오늘 본문 2절이 그 부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고 이제 감옥으로부터 나갈 시간이 됐다. 사람들은 못하지만 내가 친히 너희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 가운데 격려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야말로 바로 구약시대 2500년 전의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로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자, 이 메시지는 비단 2500년 전에 남유다 땅에 살았던 조그마한 한 민족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복과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격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어요. 누구나 피부색, 인종, 성별, 학벌, 나이 다 초월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회복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죄로부터 너를 구원해 준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너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하늘나라로 갈 때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나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다.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깊은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시간이 아닐런지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내 스스로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사건으로부터 갖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또 상처들이 있잖아요.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아픔과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격려하는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가장 큰 축복이 넘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시련, 죽음, 사고, 질병,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해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런데 저분은 보면은 모든 게 잘 풀려요. 저분은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상황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보면 그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위장된 그런 아픔과 분노와 고통의 모습들이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치명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다 보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이거 어떡하나.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한국 분들 특별히 이렇게 조급증이 더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많이 있죠. 그 조급증 때문에 또 한국이 이제 부지런하게 일하고 활동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데는 플러스가 된 부분도 있지만 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그 경제적인 부 가운데 그 이면의 그늘로서 여러 가지 부작용의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좀 돌아보고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고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보다는 단점들을 보고 그 단점을 고치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고치려고 하는, 고쳐지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타임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용어가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갑질, GAP, JIL, 갑질이라고, 그게 영어 사전에 그냥 갑질이라는 그 단어 그대로 등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다른 민족에는 없는 아주 좀 독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렇게 조급한 마음에 놓이게 되면은 조그마한 일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납고 그리고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의 영향권 안에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여러 가지 제한된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만 풀린 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으로 돈을 쪼여나가는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긴축적인 재정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좀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불안한 마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된 그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기 쉽고 자연스럽게 공격적으로 대하기가 쉽고 자연스럽게 웃음 대신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말과 얼굴 표정과 감정과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하드타임을 주기가 쉬운데, 거칠어지기가 쉬운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격려를 나눠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돈이 안 들어요. 힘도 안 듭니다. 그냥 관심만 있고 내가 조금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핑계입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핑계예요.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놀라운 변화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인생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고요,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놓고 생각할 때 그냥 실패한 인생이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인생을 잘 알고 있죠.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죠. 그녀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일,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녀가 8살 때 그녀를 가르쳤던 설리반 교사를 뺄 수가 없어요. 8살 때 만난 앤 설리반이라는 그 여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늘과 실처럼 헬렌 켈러 하면은 이 설리반 교사를 선생님을 뺄 수가 없어요.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자주 강조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너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이 함께한다면 그 어떤 힘든 환경과 상황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가, 이 말이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던, 절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헬렌 켈러를 구한 한마디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불꽃이 되어서 헬렌 켈러는 자기 앞에 놓여진 수많은 그런 시험들을 잘 극복하게 됩니다. 1904년에 매사추세츠 캠브리지 레드클리프 대학을 이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책들을 저술하고 특별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맹인과 노아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설리반 선생님의 그녀의 단점이 아닌 그녀의 장점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놀라운 가능성을 바라보고 설리반 선생님이 그녀에게 꿈을 주고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를 격려하고 그녀를 북돋아줬던 거예요. 그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아마 집회차 미국에 오셨던 것 같아요. 미국 애틀랜타에서 이제 이민 5년 차에 접어드는 교포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에 관한 얘기인데 아들이 이제 학교를 처음에는 재밌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가기 싫어하더래요. 왜 가기 싫어하나, 왜 가기 싫어하나 이제 알아보던 중에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 1학년 때 달리기를 되게 많이 했대요. 달리기 시합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피지컬이 신체적인 조건이 외국 애들이 더 좋잖아요. 다리도 더 길고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를 하면 더 유리한 조건 가운데 빨리 뛰기도 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키도 작고 그리고 체구도 작았던 본인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든 마음이 들고 또 혹시나 또 그 아이들이 툭툭 던지는 그런 한마디에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매번 꼴찌하는 본인의 모습 가운데 자존감도 잃게 되고 학교도 가기 싫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나날이 매번 그냥 고생인 거예요. 고생.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손에 상장을 하나 들고 오면서 환히 웃더라는 것입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래요. 그리고 아니 뭐 특별하게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상을 받았나 하고 이제 부모가 그 상장을 열어갖고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해요. 상장의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유해 학생은 달리기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뛰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장은 꼴찌에게 준 상장이었어요. 1등으로 달린 학생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그 꼴찌에게 이 상장을 줬던 것입니다. 이 상장을 받고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학교 가는 걸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아이의 삶이 변하게 만든 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어떤 1등이라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의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1등하고 2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못하는 거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신체 조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만 갖는다면 나도 칭찬받을 거리가 있구나. 이제 노력해야지. 그런 노력하는 모습으로 학교 가야지. 아마 이런 모습,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말 한마디의 힘이고요. 이것이 바로 칭찬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많은 단점들은 너무나 쉽게 알아챕니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10가지 단점을 한번 나열하라 그러면 단점을 쫙 나열을 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회에서 일본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한쪽에는 자신의 단점을 쭉 적어보라 그럽니다. 막 적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장점을 적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단점은 어느 정도만 적고 장점은 그 단점의 배로 적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점은 빼곡하게 다 채웠는데 장점은 거의 못 적더래요. 아마 이게 저희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성이 또한 많이 배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좀 비판 문화가 강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적인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자랑할 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큰 장점들을 전 세계에 내세울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집단적인 문화 가운데 깊이 있게 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에 인색해요. 표현에 인색하고요. 아니, 꼭 말로 해야 하나? 뭐 감사한 거 알겠지. 그런데 말로 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위로하셔야 되고요. 격려를 해야 됩니다. 위로와 격려의 힘. 작은 말 한마디로, 작은 칭찬 하나로, 격려 하나로 인생이 바뀐 사례는 역사 가운데도 너무나 많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갑시다.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 위로와 그 격려를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만 말고 받은 부어주신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간직한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격려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